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고난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또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제 관을 앞에 두고 목사님께서 추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살아생전 고인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거기에 모인 문상객들에게 이제 하나씩 읊어나갔습니다. 고인은 참으로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로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지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참으로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이렇게 고인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는 중에 그 죽으신 분의 아내 미망인께서 옆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얘야, 얼른 가서 관 뚜껑 좀 열어봐라. 아무리 봐도 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를 누군가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가족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아무리 나를 잘 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욥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예요. 그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대단한 평가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복 받아야지.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욥의 몸에 병이 찾아오는데 전염병, 어찌나 가려운지요.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은 피부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생기는 병이 피부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욥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결국 아내마저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한 음절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왜? 도대체 왜 욥 같은 사람이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자, 욥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주셔서 생긴 일이에요. 이 욥에게 찾아온 그 모든 시련은 그 원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가끔은 우리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정말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은 고사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지금 병에 든 겁니까? 왜 내 자식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까? 헌금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봉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욥에게 왜 그토록 모진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되물으세요. 욥기서 40장 8절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판단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의로운 너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었느냐고 물었느냐 지금? 네가 감히 너는 의롭고 이 일을 행한 이 여호와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욥이 당했던 고난,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이반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고난이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 속에 담겨진 우리의 속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또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맞느냐고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감히 내 하는 일을 판단하려느냐? 네가 감히 네가 의롭고 나 여호와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요는 있을 수 없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외요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세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오랜만이죠, 이 질문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착하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세상을 누가 지으셨지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누가 세우셨지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세우신 질서, 그분이 가지신 계획,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뜻, 품으신 뜻,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이게 진리이고 이게 곧 선인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이라는 개념 중에서 선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신이 되셨다 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세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신다고요. 선과 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옳다 하시면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손해볼 일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달라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반대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뭐다? 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악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므로써 저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따져볼게요. 근원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의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해야 되는데? 싫어.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든 길을 가기로 한 거, 내가 선을 정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개념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하는데,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거. 어떤 행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 내가 길을 만드는 거, 내 판단, 내 계획, 그것을 그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이걸 바로 죄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절대 선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워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욕심부려서 죄송해요, 비는 차원의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따라 살던 삶에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욥이 고난 앞에서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 왜요?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만 오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욥조차도 거기에서,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조차도 거기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 묻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서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판단하느냐, 네가 감히 네가 의롭고 나 여호와를 악하다 하느냐. 강한 표현으로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피조물 따위가 감히 창조주의 행사를 판단하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이 절대 선임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욥이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해라는 말에 욥이 깨어져요. 그래서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욥기서 42장 1절, 2절, 3절. 1절,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여 못 이루시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이십니다. 그런데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신데, 하나님은 계획하면 뭐든지 이루시는 진짜 선이신데, 제가 무지해서, 제가 너무너무 멍청해서 그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 제가 그 이치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이치를,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그 이치를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한 채 제가 제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려대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했고 감히 하나님을 헤아리고자 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원망과 불평을 이제 내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여 하나님 되어,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진짜 하나님을 판단했던 내 잘못된 언사를 전부 다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욥의 깨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선이시고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요, 내가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파괴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인체의 신비, 가끔 다큐멘터리 그런 것만 봐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지혜로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가끔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내 눈이 정확한 줄 알아, 나는 사람들을 잘 보는 줄 알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판단한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 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게 절대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이든지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수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냐고 묻지 않아요. 무조건 옳다고 믿고 수용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기에 독일의 개혁자였던 벤자민 목사가 있어요.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로마 교회와 싸웠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벤자민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암살자들을 파견을 했어요. 결국에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풀잎을 뜯어서요, 움막을 만들어서 움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배고프다는 아이들 놓고 산속에 먹을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세상에 아이들이 불씨를 잘못 건드려서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뛰어 들어갔는데 이미 아이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기 몸도 거의 반이나 타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싶어서, 예수님만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서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월급 타서 안락하게 살 수 있던 삶 다 뒤로 하고 그저 간신히 어린 것 둘 데리고 도망쳐 왔는데요, 그 어린 것들도 이 산중에 와서 불타 죽었어요. 유일한 안식처도 없어졌어요. 내 몸이 반이나 타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벤자민 목사가 타다 남은 그 기둥을 부여잡고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벤자민 목사의 고백에 곡조를 붙인 게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송 잠깐 한번 부르고 싶네요. 우리 목사님들만 함께 좀 불러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혹시 일이 너무나 안 풀려서 우리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왜가 아니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당신이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겠죠. 아니, 나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이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욥이 당한 고난의 결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고난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지요? 이 모진 시련, 모진 고난을 받았던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쭙게요, 앞으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누군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내요. 하나님이 더 큰 고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속에서 아멘 해요 하면 너나 받으라 그렇게 나와요. 더 큰 복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욥기서의 결말이 뭐냐? 더 큰 축복, 갑절의 복? 아니에요. 욥기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욥기 42장 17절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서의 결말이에요. 욥이 죽었더라. 욥이 죽었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욥이 당했던 고난도요, 욥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도요, 다 이 땅에서 끝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난 일이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70 넘으신 어르신들, 혹시 80 넘으신 어르신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볼 땐 오래 사신 것 같지만 영원의 삶에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에서 7, 80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태아도 아니야. 초음파도에도 안 나와요. 아기도 안 된다고요. 점도 안 된다고요. 우리네 삶이 아무리 평탄한들, 아무리 힘든들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안에 끝나요. 아무리 평안해도 100년 안에 끝나요.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이발소에 갔다가 이발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인 줄 알면서 꼭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난 그분 이상해. 그분의 그 호칭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님.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목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야. 사장님 목회하시잖아요. 사람이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임종을 했대요. 그 아버님은 평생 무신론자였대요. 세상에 신이 어딨어 막 그러던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큰아들이 마지막 임종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대요. 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나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꼴까닥해졌다. 이게 자식 입장에서 환장할 일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나 죽으면 어디로 가냐? 공포에 질린 얼굴로. 평생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후의 삶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그 이발사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하시고, 사장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답을 알겠지요? 알지요.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70, 80의 인생은 뭐냐면 그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 영원의 삶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비춰보자는 말이죠. 여기 애기 엄마들 계신데요, 어버이날입니다만 애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불행히도 우리 첫째 애를 낳을 때 병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애가 나왔어요. 우리 큰애가 26살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때 우리 아내가 17시간인가를 진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무려 17시간 동안. 이야, 그런데 셋을 낳더라고요. 17시간 죽을 만큼 아팠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17시간이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서 어쩌면 한나절, 반나절, 12시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내 인생 70, 80이 돼서 돌아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순간 반나절이 내 인생에서 점도 안 돼요. 찰나야. 하물며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영원의 삶에 지금 시간을 비하면 먼지도 안 됩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때 나를 왜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그때 왜 안 돌아보셨어요? 나 왜 위로 안 해주셨어요? 왜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요. 고통당한 거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거는 딱 하나만 남아요. 주님께 순종한 거, 충성한 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만 남아요. 믿음 지킨 것만 남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땅에서만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천국의 영광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어떤 결말을 맺었다? 욥이 죽었더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도 명예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했던 욥,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 이 땅에서의 일로 끝났습니다. 죽고 천국 갔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오르시다. 두 번째, 욥의 결말, 욥이 죽었더라. 이제 세 번째 영적 교훈, 그것은 바로 욥의 사명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사명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고난이 무슨 사명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욥은 자기의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욥을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나?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나? 두 가지로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욥의 고난을 쓰셨어요. 욥의 고난을, 욥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셨어요. 어떻게? 욥의 삶은요, 큰 줄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어요. 또 욥은 어떻게 고난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마귀에게 넘겨주었어요. 또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욥에게 너 죄 있을 거야, 너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에게 벌을 주셨겠느냐, 빨리 회개해, 막 책망했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 회개 안 하면 죽인다 그러세요. 번제를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욥기서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욥 앞에 가서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려라. 너희를 위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너희가 번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욥을 정죄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옆에서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기도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 중보하면 내가 그 중보를 기쁘게 받아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신 거지요?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그 세 친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요, 욥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흡사해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고의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의로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욥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무슨 뜻이냐면 욥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욥은 그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욥의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한 게 옳다, 당연히 했어야 될 행동이다 라는 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니야. 요셉도 이걸 했어,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야. 한 예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안식을 범한 거라고, 당신들 죄인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항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조인 다윗 왕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어. 그런데 그 다윗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죄인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행위가 죄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행위를 문제 삼으십니까? 이 변론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가 했던 행동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화의 방식이고 변증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다, 우리보다. 자, 그런데 이 방식에 욥이 당했던 고난이 쓰임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가 어떤 논리였느냐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느냐였습니다. 아니, 고난당하는 것은 죄인이나 당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고난당하게 했을 리가 없다.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거부하는 논리에 욥의 고난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의인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욥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조차도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 시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욥에 당했던 고난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욥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고난 받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힘들었고, 그냥 아팠고, 그냥 억울했고, 울어야 됐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당했던 그 고난의 삶, 그 지나온 삶이 있잖아요. 세상에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난당했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신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천국에 가서 수천 년이 지나 보니까 천국에서 수천 년도 하루 이틀 갔겠죠. 세상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데 내가 당했던 고난을 쓰임받고 있더라고 말이야. 욥도 고난당했습니다.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천국에서 들을 때 욥이 얼마나 눈물이 났겠는가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무지한 자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비판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정죄했던, 원망했던 나를, 그 삶을 이렇게 귀하게 쓰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의 고난이요, 사명이었어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이 되었어요. 또 하나, 어떤 사명으로 쓰임 받았는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엄마와 자식이 함께
사자의 밥이 되었어야 했어요. 캄캄한 굴 속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숨어서 거지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했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 삶이 과연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때로 얼마나 도망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 교적 그 대가가 이겁니까? 때로 얼마나 속에서 불같은 것이 쏟아져 나올 것 같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때에 딱 펼쳐졌어야 될 때 없애버리네. 바로 그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에 욥의 삶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의 옛 조상들 선지자들도 고난 받았고 그 가운데 오래 참아 인내했다.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이미 듣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욥이 맞이했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 욥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버텨내라.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그 모진 시련 가운데 그들은 이겨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만큼 힘들겠냐? 그런데 욥도 이겨냈다. 우리도 이겨내자. 조금만 견뎌내자. 그러면 영광의 날이 온다. 욥은요,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먼 훗날에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버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우리도 욥기서를 보며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만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아왔던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물질로 고통당해야 됐던 사람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 자식의 문제로 울어야 됐던 사람들, 또 어떤 이는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고통당해야 됐는데, 그 모진 시련 가운데에, 그 모진 아픔 가운데에 맞아 그 의인, 그 대단한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욥처럼 대단한 신앙인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이 이 고난을 겪는 게 무엇 대수겠어? 결국엔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는데, 내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겠지. 하나님,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좌절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 보였을까? 그런데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 위로가 돼요. 아, 의인도 고난 받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려울 수가 있구나.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좌절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욥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내 삶에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욥 개인만 보고 시련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욥에게서 하나님은 수억의 그리스도인을 보셨고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을 보셨고 요승이라는 한 사람을 보셨고 여기 예배하고 있는 빛나 성도님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모두에게 오늘 욥의 삶을 알고 욥의 결말을 알고 있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용기를 내어라. 이 욥을 보고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인내하여라. 이 시련의 끝이 반드시 올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거다.
견뎌내라. 욥이 내 인내의 길잡이가 되주더라고요. 욥이. 다시 말씀드려요. 욥은 그냥 견뎌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견뎌낸 삶으로 또 다른 삶,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세워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쓰임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작년에 한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죠. 저 북녘 땅, 동토의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 분이 오셔서 간증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다른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 일본 선교사, 몽골 선교사님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맞이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떠나고 사고로 떠나고,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외쳤던 물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 신실한 분들을 왜 데려가셨는데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음성,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미랄이다, 미랄이다. 그 죽은 자들이 미랄이다. 그들이 미랄이 되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조차도 미랄로 쓰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자의, 아니 어쩌면 고난받아 마땅한 자가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가끔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못나서 당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런데요, 세상에 목사가 되어서 알았어요. 나는 못난 것 뿐이었고, 나는 그저 그 시절에 그냥 당한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목회의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분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소망을 얻어요. 삶의 길을 찾아요.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분이 제 위로 한마디에 소망이 생긴대요. 왠지 나는 알아줄 것 같다는 거죠. 아, 나는 그냥 당했을 뿐인데, 그냥 아팠을 뿐인데, 그냥 아프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원망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온 삶을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재료로 쓰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